사사기 10장. 아비멜렉에 뒤이어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일어난 사람은 부하의 아들이자 도도의 손자인 이사갈 사람 돌라였다.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가 23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죽어서는 사밀에 묻혔다. 그러고 나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30마리의 수탉나귀를 탔다. 도시 30군데가 그들의 것이었다. 길르앗 땅에 있는 그 도시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른다. 야일은 죽어 가문에 묻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바알과 아슈타르테, 시리아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들의 신들, 필라스티아 사람들의 신들을 섬긴 것이다.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은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그래서 그들을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내주셨다. 그들이 그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부수고 짓눌렀다.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18해 동안 그렇게 했다. 그곳은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다. 암몬 사람들이 요르단강을 건너왔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방과도 싸우려고 온 것이다. 이스라엘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집트와 아모리 사람들, 암몬 사람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았느냐? 시돈 사람들, 아말렉, 마온이 너희를 괴롭혔지. 그때 너희가 내게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더는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가서 너희가 고른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쳐 보아라.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너희를 건져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 신들을 그들 가운데서부터 없애고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숨통이 막히셨다. 불려나온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길르앗의 백성과 고위 관리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겠습니까? 그는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매매 여성의 아들이었지만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다. 길르앗의 아내도 길르앗에게 아들을 여러 낳아주었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는 입다를 내쫓았다. 그들은 입다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물려받을 것은 하나도 없어.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거든. 입다는 형제들에게서 달아나 돕 땅에서 살았다. 빈털터리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나다녔다. 얼마 지나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오자 길르앗의 원로들이 나서서 입다를 돕 땅에서 데려오려고 했다. 그래서 입다에게 부탁했다.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게. 그러면 우리가 암몬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네. 입다가 길르앗의 원로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쫓은 것이 바로 여러분 아닌가요? 그런 여러분이 왜 지금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서이지요. 길르앗의 원로들이 입다에게 또 부탁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네에게 돌아온 걸세.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주게.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게.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일세. 입다가 길르앗의 원로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이 나를 돌아가게 해서 내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하려 하시는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신다면 정말 내가 여러분에게 우두머리가 되겠습니까? 길르앗의 원로들이 입다에게 말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을 여호와께서 듣고 계시지 않는가? 반드시 자네 말대로 할 것일세. 입다가 길르앗의 원로들과 함께 갔다. 그러자 백성이 그를 그들의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삼았다. 입다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할 말을 모두 했다. 미스바에서였다.
입다가 암몬 사람들의 임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말하게 했다. 우리와 임금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나라와 싸우려 하십니까? 암몬 사람들의 임금이 입다가 보낸 심부름꾼들에게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일세.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르단 강까지였어. 이제 그 여러 지역을 고스란히 돌려주게. 입다가 암몬 사람들의 임금에게 다시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입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사람들의 땅은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 홍해까지 갔다가 가데스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임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임금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임금이 듣지 않았습니다. 모압 임금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렇게 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갔습니다. 모압 땅을 해 돋는 쪽에서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영토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논이 모압의 국경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심부름꾼들을 시온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아모리 사람들의 임금으로 헤스본의 임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땅을 지나 우리 갈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을 믿지 못해 그의 영토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시온은 그의 온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온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들의 온 영토를 차지했는데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또 광야에서 요르단까지였습니다.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 주셨는데 임금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시려는 것입니까? 임금님은 임금님의 신 그모스가 임금님에게 차지하게 하신 것을 차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차지하게 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 임금님께서는 모압 임금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참으로 더 낫습니까? 그가 이스라엘과 제대로 다투거나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에 딸린 여러 마을, 아로엘과 그에 딸린 여러 마을, 아르논 곁에 있는 모든 도시에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동안 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임금님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임금님께서는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해코지를 하고 계십니다. 판가름하는 분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사이에서 판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의 임금은 입다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려와 계셨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가고 길르앗의 미스베도 지나갔다.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는 암몬 사람들에게로 건너갔다. 입다가 여호와께 단단히 약속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이 암몬 사람들을 반드시 제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암몬 사람들에게서 아무 탈 없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집 문에서 나를 맞이하려 나오는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 태우는 제물로 그를 바치겠습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쳐들어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입다는 아로엘에서 민릿에 이르기까지 20곳의 도시를 쳐 부수었다. 또 아벨그라밈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입다는 미스바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런 그의 딸이 그를 맞이하러 작은 북을 들고 둥글게 줄지어 춤을 추며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단 하나뿐인 딸이었다. 입다에게는 그 밖에 다른 아들도 딸도 없었다. 입다가 딸을 보고서는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말했다. 아이고 얘야, 네가 나를 이토록 큰 불행에 빠뜨리다니.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것이 너라니.
내가 내 입을 열어 여호와께 말씀드렸으므로 돌이킬 수가 없구나. 입다의 딸이 말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입을 열어 여호와께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제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사람들에게 안갚음해 주셨으니까요. 딸이 아버지에게 또 말했다. 제가 이 일만은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아직 처녀이기 때문에 산 위로 올라가서 울고 오려고요. 제가 친구들과 함께요. 입다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서는 딸을 보내어 2달을 지내게 했다.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가 아직 처녀이기 때문이었다. 2달이 지나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입다는 그가 여호와께 단단히 약속드린 대로 딸에게 했다. 딸은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 뒤로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전통이 생겼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4일씩 나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생각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12장. 불려나온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건너가 입다에게 따졌다. 암몬 사람들에게로 건너가 쳐들어가면서 왜 우리는 함께 가자고 부르지 않았소? 당신의 집을 당신과 같이 불태워 버리겠소. 입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암몬 사람들과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을 불러 모으려 했는데 여러분은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았지요. 여러분이 나를 구해내주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 사람들에게로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는 것인가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 부수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로 에브라임 가운데도 있고 므낫세 가운데도 있지. 길르앗이 에브라임으로 들어가는 요르단 강의 여러 나루를 차지했다. 빠져나온 에브라임 사람들이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자 길르앗 사람들이 그가 에브라임 사람인지 물었다. 그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에게 십볼렛이라고 말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그는 십볼렛이라고 했다. 하라는 대로 발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요르단강 나루에서 죽였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서 42,000명이 쓰러졌다.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어 그의 도시 길르앗에 묻혔다. 그 뒤에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끈 사람은 입산인데 그는 베들레헴 출신이었다.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30명의 딸은 밖으로 시집 보냈다. 아들들을 위해서는 30명의 여자를 밖에서 데려왔다. 입사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입사는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다. 그 뒤에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끈 사람은 스불론 사람 엘론이었다.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10년 동안 이끌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어 스불론 땅 아얄론에 묻혔다. 그 뒤에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끈 사람은 힐렐의 아들인 비라돈 사람 압돈이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다. 그들은 수탉나귀 70마리를 탔다. 압돈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힐렐의 아들인 비라돈 사람 압돈이 죽어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묻혔다. 그곳은 아말렉 산지에 있었다. 13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한 사람이 있었다. 단 사람들의 가문 가운데서 소라 출신이었다. 그의 이름은 마노아흐였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 낳을 수 없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보세요, 그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낳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곧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든 맥주든 마시지 마세요. 또 깨끗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마세요. 보세요, 그대가 반드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테니까요. 털 깎는 칼을 아이의 머리 위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몸 바친 사람일 테니까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일을 시작할 사람이 그 아이니까요.
그 여자가 가서 남편에게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어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 같았고 무시무시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게 말해 주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보세요. 그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포도주든 맥주든 마시지 마세요. 또 깨끗하지 않은 것을 무엇이든 먹지 마세요. 그 아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몸바칠 사람일 테니까요.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왔다. 그 여자가 들판에 앉아 있었을 때였다.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다. 그 여자는 후다닥 남편에게 달려가서 알렸다. 보세요.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날 나에게 왔던 그 사람이요. 마노아가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갔다.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다.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분이 선생님이신가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마노아가 또 말했다. 이제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따라야 할 바른 길과 이 아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대답했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대의 아내에게 일러준 것은 무엇이든 그 여자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고요. 포도주든 맥주든 마시지 말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고요. 그대의 아내에게 내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 지켜야 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부탁했다. 조금 더 머물러 주시지요. 우리가 선생님에게 어린 염소 요리를 차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대답했다. 그대의 말을 따라 내가 조금 더 머물더라도 그대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대가 다 태우는 제물을 장만한다면 그 제물은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물었다. 선생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선생님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대답했다. 무슨 까닭으로 나의 이름을 묻는 겁니까? 내 이름은 너무 신비롭지요. 마노아는 어린 염소를 끌고 와서 곡식 제물과 함께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바쳤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 그 일을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보고 있었다. 불꽃이 제단 위에서 하늘로 치솟았을 때 그 제단의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가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보고 있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알아차렸다. 마노아가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소.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이요.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다 태우는 제물과 곡식 제물을 우리 손에서 받지 않으셨겠지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겠지요.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 아이가 자라났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몰아내기 시작하셨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서였다. 14장.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삼손은 올라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한 여자를 딥나에서 보았어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를 데려와서 제 아내로 맞이하도록 해주세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 집안의 딸이나 내 모든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다는 것이냐?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필리스티아 사람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려는 것이냐? 삼손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그 여자를 저에게 데려와 주세요. 그 여자야말로 저의 눈에 드는 사람이니까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비롯된 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서 트집거리를 찾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딥나로 내려갔고 그들은 딥나의 포도밭 지역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기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삼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그러자 그는 어린 염소를 잡아 찢듯이 젊은 사자를 잡아 찢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삼손은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알려드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려가서 그 여자에게는 말해주었다. 그 여자가 삼손에게 맞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다. 얼마 지나서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다시 그리로 갔다. 길에서 벗어나 사자의 사체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죽은 사자의 몸 안에 벌떼가 들어있고 꿀도 있는 것이 아닌가. 삼손은 꿀을 꺼내어 손바닥에 바르고는 걸어가면서 먹었다. 그러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드리자 그들도 먹었다. 그렇지만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꺼내어 왔다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알려드리지 않았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고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곤 했기 때문이다. 삼손을 보자 사람들이 들러리를 설 친구 30명을 데려다 주어 그와 함께 있게 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보겠네. 잔치하는 7일 동안 그대들이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면 30벌의 리넨 셔츠와 나들이 옷을 주겠네. 그대들이 알아맞히지 못하면 리넨 셔츠 30벌과 30벌의 나들이 옷을 나에게 주어야 하네. 그들이 삼손에게 대답했다. 수수께끼를 내보게나. 우리가 들어볼 테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먹는 것에서 먹을거리가 나왔고 강한 것에서 달콤한 것이 나왔네. 그들은 3일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7번째 날이 되자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했다. 내 남편을 꿰어서 우리가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히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태워 버릴 테다.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너희가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삼손의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기만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는 나에게조차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했다. 보세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해 드리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그들의 잔치가 있었던 7일 동안 그 여자는 삼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었다. 7번째 날이 되자 삼손이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내가 삼손을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다. 삼손의 아내는 자신의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알아맞히게 해주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다. 7번째 날 해가 지기 전이었다. 무엇이 꿀보다 달콤하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는가.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암송아지 같은 내 아내를 데리고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힐 수 없었을 텐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그러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 가운데서 30명을 쳐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가져왔다. 그러고는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사람들에게 나들이 옷을 주었다. 삼손은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그의 결혼식에 들러리를 섰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15장. 얼마 지나서 밀을 거두어 드릴 때 일어난 일이다. 삼손이 어린 염소를 끌고 아내를 찾아가서 아내를 보러 아내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가는 것을 장인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 장인은 삼손에게 말했다. 자네가 저 아이를 정말로 미워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네의 친구에게 주어버렸네. 저 아이의 아우가 저 아이보다 더 낫지 않은가. 저 아이 대신에 그를 자네 아내로 맞아들이게.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필리스티아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더라도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삼손이 가서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고 회를 장만해 가지고 왔다. 그러고는 여우의 꼬리에 꼬리를 묶고 두 꼬리마다 그 사이에 회를 하나씩 꽂았다.
그런 다음에는 회마다 불을 붙여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내보냈다. 그러자 불이 낫가리와 밭에 있는 곡식과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를 태워버렸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지? 하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서로 물어보았다. 어떤 사람이 대답했다. 딥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야. 그 딥나 사람이 딸을 빼앗아 사위의 친구에게 주어버렸거든. 그러자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올라가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버렸다. 삼손이 그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었다.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너희에게 반드시 안갚음할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삼손은 맞닥뜨리는 대로 큰 패배를 안겨주고는 에단 바위벽 틈새로 내려가서 머물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올라가서 유다의 진을 쳤다. 레이에서 이리저리 넓게 흩어져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우리에게로 쳐들어온 것이오? 그들이 대답했다. 삼손을 묶어 가려고 온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한 대로 그에게 해주려고. 유다 가운데서 3,000명이 에단 바위벽 틈새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했다. 그대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오?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그들에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했다. 그대를 묶어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우리가 온 것이오. 삼손이 그들에게 부탁했다. 나에게 맹세해 주세요. 여러분은 나에게 덤벼들지 않겠다고요. 그들이 그를 안심시켰다. 알겠소. 우리는 그대를 그저 단단히 묶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려는 것뿐이오. 우리가 그대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소. 그들은 2개의 새 밧줄로 삼손을 묶어 그 바위 있는 데서 데리고 올라갔다. 그가 마침내 레이에 이르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를 맞았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그러자 그의 팔을 묶었던 밧줄이 불에 타버린 삼줄처럼 되어 그의 손에서 흘러내렸다. 마침 나귀의 새 턱뼈가 눈에 띄어 삼손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는 그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 삼손이 말했다. 나귀의 턱뼈로 1더미 2더미,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네. 말을 끝내자 손에 쥐고 있던 턱뼈를 던져버리고서는 그곳의 이름을 라말레이라고 했다. 삼손은 목이 몹시 말라 여호와를 외쳐 부른 뒤에 말씀드렸다. 주님의 종인 저의 손으로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떨어질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턱뼈 안에 어금니처럼 생긴 곳을 가르시자 거기서 물이 나왔다. 삼손이 마시자 다시 기운이 돌아오고 살아났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엔하고레라고 했다. 오늘까지 레이에 있는 곳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